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움직임을 우리가 잠깐 좀 살펴보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라사 지역으로 가셔서 거기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거라사 지역은 이방인 지역이죠. 그리고는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갈릴리 지역으로 오셔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그 도중에 혈류증을 앓는 여인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늘 6장, 마가복음 6장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5장의 움직임을 보시면 이방인 지역에서, 거라사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유대인 지역으로, 또 그 갈릴리 중에서도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으로, 예수님을 더 잘 아는 곳으로 움직인 거죠. 거라사 지역에서는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갈릴리 지역으로 오셨을 때 갈릴리에서는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널리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던 이방 땅에서 점점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나사렛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잘 알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정말 거라사에 있는 그 귀신 들린 자의 믿음을, 그들보다 훨씬 더 나은 믿음을,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혈루증 앓는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다는 나사렛의 사람들이 가지고 본받고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향 나사렛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6장 1절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제자들을 데리시고 언제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러셨듯이 먼저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말씀 사역을 하셨습니다. 2절 말씀 성도 여러분 다 같이 읽을까요? 안식일이 되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마을 회당에서는 토라,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아는 남자 성인이라면 누구나 안식일 날에 토라를 읽고 해석하고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사렛 회당으로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시죠. 누가복음을 따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사야의 글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는 나사렛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 권위를 가진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치시는 권위가 워낙 대단하셔서 마치 자신이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와 같았다. 그래서 놀랐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혼자 설교하고 있는 저는 누구의 권위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건가요? 제가 지금 누구의 권위를 의지해서 설교를 하는 거죠? 제가 막 제 마음대로 읽고 제 마음대로 가르치고 제 마음대로 막 성경을 풀어 해석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저의 설교의 권위는 기록된 성경 말씀의 권위를 의지하고 있는 권위입니다. 저의 설교의 권위가 제 자신에게서 나오질 않아요. 저의 말씀의 권위는 제가 의지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권면함으로써 나오는 권위입니다. 제가 권위를 갖고 있지 않아요. 만약 제가 권위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 그래서 제 마음대로, 제 생각대로 막 이리저리 뜯어 맞춰 제 마음대로 저의 권위로 선포한다면 저는 이단이 되겠죠. 그렇죠?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율법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누구의 권위로 가르쳤을까요?
모세 오경, 모세의 말씀, 모세가 받은 율법의 말씀은 모세의 권위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말씀을 풀어 해석할 때 누구를 의지했냐면 모세의 권위를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서기관의 설교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에게서 권위가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의 권위에도 의지할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상 말씀의 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말씀에, 누구의 기록에 의지할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로고스, 말씀 자체셨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살아계신 말씀이셨습니다. 권위가 예수님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나사렛 사람들이 놀란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ekplesomai, amazed, 놀랬습니다.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가르치시며 선포하실 때 이들은 놀랬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것을 어디에서 얻었는가? 이 사람이 받은 소피아,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진 권능이 두나미스, 그 권능이 어찌 됨인가?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에서 받은 것인가?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서 그 권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사렛 사람들은 그 지혜와 권능에, 그 소피아와 두나미스에 크게 놀랐습니다. 위즈덤과 파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는 말씀 속에 있는 위즈덤, 그리고 그것이 단지 지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 것 같은 파워가 있으셨습니다. 지혜와 권능으로 크게 놀랐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슬프게도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고, 설교를 듣고 지혜에 놀라고, 설교를 듣고 그 권위의 말씀의 능력에 놀라더라도 믿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 심성의 비극입니다. 아, 참 좋았다. 참 놀랍구나. 대단하구나. 그렇게 예배 시간에 감동을 받을 수는 있어도 그것이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 심성의 비극입니다. 예수님 당시 나사렛은요,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구 약 한 300명에서 500명 정도의 시골 마을이었을 것이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을 이렇게 고고학적으로 발굴하면 보통 그 당시의 마을은 텔이라 그래서 언덕 위에 마을이 세워졌거든요. 그리고 또 그 마을이 좀 규모가 크면 주위에 성을, 울타리를 이렇게 둘러서 하나의 마을 촌락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나사렛을 파보니까 그 규모로 볼 때 인구가 한 300명에서 5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시골 마을이었을 것이라 그렇게 거의 확실하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성도 여러분, 한 300명에서 500명 정도 되면 마을 사람들이 누가 누군지 다 알겠죠. 다 알겠죠. 속속들이 다 알 것입니다. 그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 것이에요. 300명에서 500명 정도. 그리고 그 당시에 고대 사람들은 오늘날처럼 그렇게 이사를 많이 다니지 않았습니다. 또 친척들이 큰 마을을 이루고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야 당연히 예수와 히브리식 이름이잖아요. 예수,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이에요. 예수 하면 그 아이, 내가 잘 알아. 그 청년, 그 사람, 그래, 너무 잘 알지. 이렇게 인간적으로 잘 알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인간적인 알미 믿음을 방해합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님을 믿더라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배척하니라.
그 놀라운 지혜의 말씀, 그 놀라운 권능의 말씀을 듣고도 그리하여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그 말씀에 충격을 받고 놀랬어도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영적으로 알지 못하고 육적으로 예수님을 알아서 배척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아주 독특한 표현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원래대로 그 당시의 관습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려야 된다면 당연히 여기서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라고 해야 됩니까? 요셉의 아들이라고 해야 됩니다.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마치 아버지가 없는, 아버지를 알 수 없는, 마치 사생아처럼 취급되는 표현입니다. 어머니에 기대어 아들의 신분을 말한다는 것은 그 당시 가부장적 사회에서 단지 요셉이 죽었기 때문만이 아니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어떤 한 사람에 대한 모욕적인 의미로 그 뿌리를, 그 계보를, 그 족보를 알 수 없는 사람 취급하는, 마치 사생아처럼 취급하는 그런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마리아의 아들, 그 다음에 택턴, 목수가 아니냐. 택턴은 오늘날 우리가 해석하는 carpenter, 그러니까 목수의 의미보다 훨씬 더 아래층, 하급에 속하는 노동계층이었습니다. 그래도 목수는 굉장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죠? 이렇게 큰 토목 사업을 하려면 목수의 지식은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날 어떤 의미에서 엔지니어와 동급에 해당되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쓰는 택터는 그냥 일용직 노동자로 두 손만 있으면 벽돌도 나르고 나무도 자를 수 있는 그런 노동자의 계급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을 recognize 하는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을 보세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그 직업과 출생에 비추어 깎아내리며 평가하는 거죠. 그렇죠? (200년) 후에 기독교를 조롱했던 로마의 정치가 셀서스는 기독교인은 일용 노동자를 예배하는 천한 종교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일본말을 굳이 쓰자면 택턴, 이것은 목수라는 표현보다 일본말 노가다라는 표현과 같아요. 배우지 못한 사람들, 그냥 두 손으로만 먹고 사는 사람들, 그런 의미예요. 이렇게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의심스러운 출생과 아무 자랑할 것 없는 일용 노동자라는 예수님의 출생과 신분을 바탕으로, 그리고 그 집안을 좀 봐라, 그 자신은 별 볼 일 없다 할지라도 혹시 그 집안에 뭐 좀 뛰어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않나요? 정치가가 있거나 마을의 영향력을 가진 유지가 있거나 아니면 큰 부자가 있거나, 그러나 봐라,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다 그저 그런 마을 아이들, 청년들, 그리고 그 자매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리고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밀쳐냅니다. 배척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흔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내가 두 눈으로 예수를 봤다면 나는 믿겠다. 성도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보지 않고 우리는 신실하게 믿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1세기 유대 땅에 태어나 나사렛에서 자라 예수님 옆에 서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나사렛 사람들처럼 절대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 가까이 태어났다고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인간적인 눈과 편견에 가려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를 수가 있어요. 오히려 시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겸손한 마음, 진리에 열린 마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마음이 교만하여 낮고 평범하고 겸손한 것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찾아볼 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 옆에 그런 사람을 갖다 놔도, 그 놀라운 말씀을 직접 귀로 들어도, 그 권능의 기적을 두 눈으로 봐도 귀는 있으나 듣지 못하고 눈은 있으나 보지 못할 것이에요. 아무리 예수님 곁에 갖다 붙여놔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할 것이에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겼으니, 마음의 완악함, 그 완악함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을 사람은 그때 태어났으나 21세기에 태어났으나 믿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돌이켜 생각해 볼 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수십억 달러 복권에 당첨되어서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다는 사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이 자리에 나와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 영광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저와 여러분은 잘 모를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혹 질병으로 태어나자마자 평생 누워 있어도 이렇게 태어나 믿게 되었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천사가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에게 한 이 말을 읽으면 감격에 겨워 몸이 좀 찌릿찌릿할 정도예요. 다니엘 10장을 보시면 천사가 다니엘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큰 은총을 받은 자여 강건할지어다. 다니엘에게 큰 은총을 받은 자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 하나를 선물로 받았기에 우리는 큰 은총을 받은 자임을 믿고 감격하고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나사렛 사람들은 이 놀라운 권위와 지혜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순간적으로 내가 막 가슴이 뭉클하고 놀라 감동받는다는 것하고 내가 믿는다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 감동이 믿음의 결단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감동을 수백 번, 수천 번 나사렛에서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고 놀란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친히 두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신 그 큰 능력을 행하시는 dynamis, 그 파워를 목격했음에도 따라다니던 서기관들도, 따라다니던 바리새인들도, 누구보다 예수님의 제자인 유다도, 성도 여러분, 기적을 내가 경험했다는 것과 내가 믿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 큰 능력을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도, 그 말씀을 듣고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서 한 번 설교만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믿고 또 믿어 성자가 될 것 같은 기분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이 자리에 쓰셔서 이사야의 말씀을 풀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못 믿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지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다른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초청과 어떤 말씀을 하셔도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자신을 배척한 나사렛 사람들에게,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이름도 알고 계시겠죠. 예수님께서도 나사렛에서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30살까지 계셨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인간적으로 더 잘한다는 교만함 때문에 존경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권능, 지혜, 권위, 저들도 인정하는 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님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배척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이상히 여기셨습니다. 6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들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들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제 오늘 말씀에서 제가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예수님의 권능을, 예수님의 지혜를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경험하려면 그 매개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나의 심령이 변화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은 좀 의아하게 들리는 말씀이에요. 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아무 권능도, 예수님이 마치 아무 권능도 uk et nato, cannot, not able, 예수님이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으셨다, 그런 표현이에요. 거기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능을 하려고 하셨어도 저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권능을 행하시지 못하셨다, 그런 표현이에요. 이상하게 들리는 표현이에요. 저들에게 믿음이 없어서, 저들의 마음이 얼음장처럼 완악해서, 저들에게 선입견, 교만, 그래서 배척하는 마음, 그런 마음밭을 같은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권능을 행하시고 싶어도 그 얼음장 같은 마음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마가복음 6장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치유의 기사를 살펴보면 2장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믿음이 있었어요. 2장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서 그들이 친구들의 믿음이던 아니면 중풍병자까지 포함한 그들의 믿음이던,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붕을 뜯어내리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치유하셨어요. 우리가 좀 오래되긴 했지만 5장에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에도 회당장의 높은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예수께 달려와 엎드리는 야이로의 믿음이 있었어요. 다 죽었다고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과 함께 죽은 딸의 방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혈루병 앓는 여인이 치유를 받을 때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능을 행하실 때 저들의 믿음을 주목해 보셨어요. 저들의 믿음에 응답하여 권능을 행해 주시고 죄사함을 선포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행하시고 권능을 행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찾으시는 겁니다. 물론 3장을 보시면 회당에서 손마른 자를 고치실 때 손마른 자가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언급은 없어요. 언급이 없다고 그가 믿음이 없었을까 단정하기 어려워요. 그래도 적어도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거라사에 귀신 들린 자, 그렇죠, 그가 귀신에게 붙들려 있어서 믿음을 갖기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군대 귀신 붙들린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긍휼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으시든지, 아니면 저들의 믿음이 있든지. 그러나 오늘 여기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그 둘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미 말씀의 능력과 그 권위를 경험하고도 그들의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완악해졌어요. 도무지 믿음이 둥지를 틀지 못하는 딱딱한 영혼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으셨어요. 그리하여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고 고치실 분 속히 나사렛 동네를 떠나셨어요. 마가복음 8장 11절 12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어찌하여 이스테나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깊이 탄식하셨어요. 저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의 완악함을 보시고 깊이 탄식하셨어요. 예수님 어떤 사람을 너 참 돈이 없구나, 그래서 깊이 탄식하시지 않으세요. 믿음이 없음을 보시고 깊이 탄식하셨어요. 그저 저들은 자신들을 놀라게 흥분시켜줄 표적, 세메이아, 사인만을 구했습니다. 사인을 보여주소서, 하늘에서 당신께서 오신 증거를 보여주소서. 끊임없이 증거를 보이라고, 표적을 보이라고. 마가복음 8장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까? 그런데 또 구합니다. 오늘 이 8장 11절 12절 보시면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빚쟁이가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듯 신란하며 시험하며 요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 이 나사렛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을 보면서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믿음을 간절히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을 구하십시오. 저에게 주님 믿음을 주소서. 제게 어떤 경험이나 감동이나 표적이나 사인이나 기적 그것만 구하지 말고 주님, 제가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게 마음에 따뜻한 감동 좋죠. 그러나 그것이 주님을 믿는 굳센 믿음으로 연결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1%의 의심 없이 100%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찾으시는 그 믿음을 주여 내게 주소서. 성도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요,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겸손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믿지 못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크게 성공하고 뭔가를 이룰 때에는 교만하여 믿지 못하다가 건강이 무너지고 사업이 무너지고 관계가 산산조각나고 이제 더 이상 마지막으로 갈 곳이 없을 때 그 바닥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왜 그래요, 성도 여러분? 그때 무슨 설교, 놀라운 설교를 들었나요? 아니에요. 설교는, 복음은 그 예전부터 쭉 있어 왔어요. 그런데 왜요? 교만하여서, 교만에서 겸손으로의 여행, 그 겸손함이 없이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다 무너지고 나서야 비로소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작고 평범한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신비를 찾아냅니다. 세상에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닌 겸손한 자는 낮고 작고 천한 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냅니다. 이건 겸손하지 않으면 찾아낼 수 없어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아니 기독교의 정수, 기독교의 성경적 신앙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이에요, 성도 여러분? 지극히 낮고 지극히 천한 곳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 이것이 바로 기독교됨이죠. 그리하여 교만하고 마음이 부풀려져 있고 자기의 힘으로 한 세상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다고 교만하고 자만한 사람에게는 복음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어디에서 나타나셨습니까? 가시떨기 나무에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레바논의 백향목을 불태우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거대하게, 아니면 여기 캘리포니아의 레드우드나 세코이아 나무처럼 그렇게 거대한 나무를 불붙여 광대하고 아주 큰 규모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을 나타내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낯뜨기 낮은 빗자루라도 쓰기 힘든 광야의 떨기나무에서 자신의 삶의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자가 되어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부르셨어요. 겸손한 자만이 보고 깨달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숨겨진 신비, 겸손한 자만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가 어디에서 드러났습니까?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태어나신 말구유, 예수께서 죽으신 십자가, 낮고 천하고 혐오스럽기까지 한 것입니다. 누가 금방 태어난 소중한 생명을 말밥통에 누일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가장 고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가 있습니까? 겸손한 자만이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 말구유와 십자가, 이곳에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이 마치 숨은 그림 찾기에 숨겨져 있듯, 보물 찾기에 숨겨져 있듯,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말구유와 십자가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의 나사렛 사람들은 크고 화려하고 대단한 것에서 영광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목수라고,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그 형제자매들을 보라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고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서 주님, 내게 굳센 믿음을 주소서, 동시에 내게 겸손한 마음을 주소서. 내게 굳센 믿음을 주소서, 내게 작고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찾아낼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주소서.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